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로 생각해서 성도의 참된 효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효도라 하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아요.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막 이런 말하고, 또 불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벌을 주시고 저주도 임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효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은 효도하기를 간절히 그렇게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효도를 안 하니까는 하나님이 효도하라 안 하면 안 된다, 저주 내린다, 막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안 하니까. 예? 그래서 효도에 대해서 그만큼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에 고마워서 늘 감사하며 효도하면 하나님 이런 말씀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는 이런 말이 많다, 이게 반성이 됩니다.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목사가 목사님을 만나서 개탄을 하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자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잡고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자식을 고쳐달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얼마나 사시겠느냐고 죽는 날만 묻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지만은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은 언제 죽느냐, 살려달라고 하는 자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아들과 같이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창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노인이 아들에게 저게 뭐냐 그러니까 까마귀네요. 근데 또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저게 뭐냐 그래. 까마귀라니까요. 근데 또 물어요. 세 번째, 저게 뭐냐. 아들이 짜증을 냈어요. 까마귀라니까요. 짜증이 섞였어요. 근데 또 조금 뒤에 또 그게 뭐냐고 네 번째를 물으니까 아들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까마귀를 왜 자꾸 묻냐, 그 말 이해도 안 되냐,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해 물으시냐, 막 이러면서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손때 묻은 일기장을 들고 나와가지고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 이렇게 주고, 근데 거기에 읽어보니까 아들이 3살 때 자기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나로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냐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기뻤다.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4번도 못 갔는데 이 아버지는 23번을 해줬다는 거죠. 사람은 부모님께 은혜를 아주 크게 받아도 그 은혜를 모르고 불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효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참된 효도는 무엇이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참된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라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다. 이 무겁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 서울 청와대가 있는 곳에 거기 효자동이래요. 거기 이름이 효자동의 유래가 뭐냐면, 어떤 시아버지가 실수해가지고 이불 밑에 손자를 깔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은 아들을 안고 남편에게 가서 얘기를 해서 자초지종. 그 아내에게 설명 들은 남편은 죽은 아이들 뺨을 후려치면서 왜 너는 죽어서 할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하고 때렸대요. 근데 그 뺨을 맞고 죽은 아들이 깨어났어. 살아났어요. 이 일이 임금이 말해가지고 그 동네 효자동이래라 그렇게 이름했다고 합니다.
그 한국의 초대 그 처음 기독교 들어와서 초대교회 시절에 그 현풍 곽씨의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에 남편은 산에 나무하러 가고 부인은 이웃집에 일하러 갔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부인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방문이 열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어린 아기 목을 발로 밟고 있어요. 깜짝 놀란 부인이 어머니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하니까 내가 닭고기 먹고 싶어서 있었는데 웬 수탉이 이렇게 한 마리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잡아먹으려고 지금 닭을 잡는 중이다. 그래서 노모가 망령이 들어서 이렇게 어린 손살 닭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잡아드릴게요 하고 어린애를 얽고 안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건너방에 조용한 곳에 누워놓고 그리고 부지런히 건너마을에 가서 닭을 구워다가 잡아서 어머니를 대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남편이 산에 가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이 소리가 없고 집이 이상하게 조용하고 이상하니까 남편이 물어봤더니 그 며느리가 자초지종 얘기를 했어요.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은 그 말 듣고 탁 나가서 세수를 하고 방에 들어와서 의관을 잘 정리해가지고 부인 앞에서 당신은 하늘에는 후부이니 내가 마땅히 큰 절을 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 하고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부인이 이 일이 내 마음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한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한 효심 때문에 온 가문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진격했을 때 한 농촌 마을에 며칠간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을의 영주가 나폴레옹과 그 부하들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만찬에. 영주가 제일 높은 상석을 지나쳐서 세 번째 상석에다가 나폴레옹을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신하들이 대제국의 황제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하고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제 부모의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가장 높듯이 우리 집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높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 영주의 오심에 감탄을 해가지고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영주를 가만두라고 하고 칭찬을 한 다음에 프랑스에 돌아와서는 영주 이야기를 온 백성이 알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텍사스에서 한 사내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다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혼자 30년 동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돈 한 푼 없이 죽었는데 자기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식들이 모두 그 소식을 듣고 막 분개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의 시체를 수고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심 깊은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아버지 시체를 운구하기 위해서 자기 트랙터와 농기구를 저당 잡혀가지고 그 돈으로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 된다, 못해야 이런 말이 없단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래요. 참 대단한 초도죠. 두 번째로 성도의 참된 효도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헤아려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옛날 어느 도시에 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 효자는 시골에 이름난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 한번 찾아가 이렇게 숨어 지켜봤어요. 지켜보기로 했어요. 거기 가서 숨어서 지켜보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한 젊은이가 나무찜을 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 있던 노모가 불이 나게 뛰어나와서 아들의 나무찜을 이렇게 받쳐 놓아주고 그리고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대야에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 피어나는 따뜻한 물을 떠오더니 아들을 말 위에 앉히고 자기가 아들을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엇이 즐거운지 이렇게 이야기꽃을 막 한참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를 숨어 지켜보던 소시효자가 괘씸하거든. 확 나타났어요. 그 시골 효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어떻게 기력도 없으신 어머니께 발을 씻겨달라는가.
효자라는 소문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네. 이렇게 하니까 시골 효자가 말해요. 저는 효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무슨 일인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도시 효자가 깨달았어. 그는 자기까지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지. 근데 부모님 얼굴이 이 시골 효자의 어머니처럼 환한 웃음이 없더라는 거지. 그렇구나. 참된 효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그걸 알아서 해드리는 거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대요. 그 옛날에 그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소문이 자자해서 새로운 원님이 그 마을에 올 때마다 그 사람이 초대받아가지고 막 상을 두둑히 받는 거예요. 아무도 효도로서는 그 사람한테 당할 사람이 없다는 정평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번 새로운 원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가 또 효자로 추천받아 원님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원님이 네가 효자라고 소문난 아무개냐? 예, 그렇다고 하랍니다. 그러면 부친의 상황 한번 얘기해 보거라. 분부하니까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되었사온데 제가 모시고 살면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립니다마는 아버님 봉양에 부족함이 많사옵나이다. 효자는 효자다운 의젓함을 가지고 조리게 말을 했어요. 근데 뜻밖의 원님이 그 말을 듣고 효자를 보고 칭찬하는 기색은 없이 오히려 아주 엄한 얼굴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주 고얀 놈이구나. 저는 마누라와 살면서 아버지 15년을 혼자 사는데 장가도 보내지 않는 그런 고얀 놈이 무슨 효자란 말이냐. 이놈을 당장 끌어다가 곤장 5대를 때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다음부터 이놈을 효자 명단에 올려서 추천하는 일 없도록 해라. 아이고, 이 효자가 그냥 매를 맞고 울면서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랐지.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원님 앞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번에는 원님이 제대로 오셨구나. 그러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 원하는 방법으로 효도했지만은 부모님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걸 해드려야 돼요. 그게 효도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참된 효도는 의롭게 살아서 부모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해드려도 부모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불효입니다. 돈다발을 갖다 드리고 보약을 막 지어드린다고 그러나 어버이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효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효도는 무슨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마음을 평안히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그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막 그렇게 노예로 팔고 그냥 종으로 팔고 그렇게 했던 것을 뭐 잊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죠? 그 형들을 다 용서해요. 왜? 아버지가 형들 때문에 불편할까 봐. 그래가지고 다 용서하고 당신들 자녀들까지 걱정 말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막. 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걱정 안 시키는 효심이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평안케 하려는 마음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막 서로 다투고 불화하고 막 반목하고 형제들끼리 막 싸우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해요. 그런 걸 헤아려서 아버지 앞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위에 있는 못을 보여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존경과 영광을 드리려고 그 요셉이 그렇게 효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효도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릇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살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비록 나는 악하다 하더라도 자식만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냐,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에게만큼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의롭고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서 평안하게 살면 그냥 부모가 그게 효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효도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참된 효도는 부모님을 친근히 대해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효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5가지 요소를 말했어요. 첫째 요소는 우선 자주 뵈라. 아침 저녁으로 뵌 거 우리나라 옛날에 문안 드린 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무슨 행사 있을 때만 이렇게 찾아뵙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주 뵈라는 거예요. 또 손을 만져드리라. 손을 잡아드려서 이렇게 위로하라. 뉴욕 대학의 둘로레스 크리저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손에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5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로 손을 마주자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장을 크게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험 삼아서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환자 둘이 있는데 한 환자에게는 가족에게 자주 와서 손을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라고 했고, 다른 환자의 가족에게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가족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어루만지고 쓰다듬은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은 환자보다 배나 빠르게 회복되어서 퇴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1953년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요,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몇 명이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다녀갔어요. 되게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의뢰 후유증이 있는데요, 전염병이 있대요. 전염병.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 정도로 전염병이 돌고, 또 전쟁 끝나고 나서 애들이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베이비 붐이 일어난답니다. 전쟁 동안에 아기를 낳지 않다가 전쟁 뒤에는 많이 낳게 된대요. 그 다음에 기형아가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태어난답니다. 이것들이 사회학자 연구로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은 그렇지 않더래요. 아니, 절대 한국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전염병도 없지, 정신병자 발생률도 적지, 기형아도 별로 없지. 굉장히 현저히 낮았고 전염이라니까 그게 이상해서 연구하러 온 거예요, 한국에. 그들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조사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2가지 장면을 봤는데, 어느 시골집 마루에서 할아버지가 다 큰 손자에게 젓가락 음식을 집어서 손으로 집어주더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니까 그 다 큰 손자는 거리낌 없이 그걸 덥석덥석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아, 이 나라 가족 제도에는 할아버지 손자가 이렇게 사랑이 있구나. 그러니까 가족 제도가 좋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대요. 또 하나는 어떤 걸 봤냐면, 어떤 여인이 자기 아기를 업고 가는데, 아기가 옷도 없으니까 발개벗겨 업고 가는데, 그 아기가 뒤를 젖혀가지고, 그 아기 이제 어머니는 그 머리에는 머리 있고 아기는 한쪽으로 받치고 이렇게 가는데, 아기가 뒤로 젖혀가지고 잠을 자더래요. 근데 그걸 보고서 아, 이거 우리 다 조사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아기가 자기 몸이 엄마 몸과 같이 접촉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족을 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것이구나 하고 그들이 그걸 갖고 본구에 들어갔어요. 첫째는 가족 간의 뜨끈뜨끈한 사랑이요, 둘째는 스킨십이잖아요. 스킨십. 서로 만져주더라니. 응? 그 몸이 서로 맞다고. 이 스킨십이 이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손을 자주 만져드리고 스킨십을 해서, 부모님 마음은 어린아이 마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손을 만져주고 이렇게 드리면 다시 생명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자주 인사하고 뵙고 하면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도의 둘째 요소는 말하는 거래요. 말하는 거.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들어줄 사람도 없으면, 그 미국을 자식 따라서 간 이민간 할머니가 말을 못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병명이 말 못한 병이래요. 말 못한 병.
아들과 며느리는 바빠서 얼굴조차 볼 수 없고 학교 다니는 손녀들은 말을 하려면 Don't speak Korean again. 아이고 얘기하지 마시오. 한국말 하지 마시오. 다시는. 딱 말을 막 드려요. 한국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졸지에 할머니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뻥끗 못하고 앉아있다가 병이 든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말하고 싶었던지 병원 나무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부모님을 말 못하는 벙어로 만드는 것은 큰 불효입니다. 사람에게는 말동무가 있어야 돼요. 말을 자꾸 들어드려야 돼요.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그게 효도예요. 부모님에게 말을 잘 할 수 있게. 효도의 셋째 요소는 뭐냐면 그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 아우 어머니 참 귀한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해드려야 된대요. 들어보면 또 귀한 말씀이래요. 에이 어머니 또 얘기하네. 옛날 얘기 또 하네. 주책이네.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머니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일거리를 주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시라고. 이거 그럼 부모가 뭐라면 야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일부러 이렇게 일을 맡기면서 아우 이것은 어머니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내가 해야지. 기뻐하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어머니가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해야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셔야 합니다. 그럼 자기가 존재 가치가 있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3번만 해도 효도라는 거예요. 그게 효자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가치를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효의 4번째 요소는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소망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드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존재로 모실 때에 으뜸 효자입니다. 예수 믿어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최고 효도 중에 효도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렇게 그냥 예수로 천국 보냈다고 막 자랑하신 내가 얼마나 그 효도로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르는. 그 노인들을 천국 보내는 거, 영혼 구원하는 게 최고입니다. 효도의 마지막 효소는 순종해라. 이 순종은요, 부모님의 뜻이 자녀에게 이어지게 내 부모님의 생명이 그대로 연결되는 게 순종이에요. 내 생명이 손자 손녀까지 이르게 해가지고 확산되어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에레미야서 35장에 보면 여호와김 때 왕 때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시험하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레갑 자손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은 그 명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조상이 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 백성 앞에서 레갑 자손을 축복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효도한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효자 잘 되는 거 봤어요? 절대 불효자 잘 되는 거 못 볼. 효자가 잘 돼요.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지금 뭐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우리 어른 계시잖아요. 예? 우리 친척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모여서 잘 이렇게 효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버이를 공경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